자, 오늘은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인데 이제 33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34장, 35장, 36장 이거는 거의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거 뭐 성막 만들고 뭐 기물들 만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3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자, 우리 32장 35절부터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우리 33장 11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갖다가 우상에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고 문란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음을 우리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000명의 남자들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3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다시 한번 이제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다시 한번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은 백성들에게 역병을 보냈습니다. 다시 치셨다는 건 역병을 보냈지만은 이 성경에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 부도덕한 일을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는 이 모세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론을 겁박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끔 하였죠. 또 아론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내려온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지요.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죄를 졌던 것을 막론하고. 그런데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골라내서 3,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진 않지만 구약이건 신약이건 원칙이 있는데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맨 뒤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접근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이 교훈을 통해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그렇게 악하게 했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했을 적에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께서 그분의 아들이 앞서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을 리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려올 적에 그들을 리드한 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때 리드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니네들 앞에 가서 니네들이 내가 얘기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나 대신에 내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 내가 직접 니네들을 여태까지 온 대로 데리고 간다면은
내가 보니까는 너네들이 죽을 일만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악한 것을 보고 내가 너네들을 다 죽일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할, 그냥 내 명령만 지키고 내 일만 할 그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여기서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주는 벌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이들을 이끌었던 거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3장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내가 사자를 내 옆에 보내어 어떻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그 사자가 너네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자가 누군가를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보낸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음이라?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도 내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너희를 리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 그야말로 천사가 너희들로 하여금 인도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징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너네 백성들이 보니까는 목이 굳은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뻣뻣하다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네 하지만 그냥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러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3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3절 5절에서도 그렇죠. 33장 3절 5절에서도 너네 백성들이 어떻게 목이 뻣뻣하니까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그런 행위를 보면은 그들을 다 죽여버릴까봐 내 스스로 내가 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도 또 한 번 그러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어떻게? 너희를 진멸하려니. 왜 그래?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때? 알겠습니다라고 다른 짓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지만 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 모세가 중간에서 사실 모세는 전혀 죄를 진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굳은 그 백성들하고 같이 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내가 그들을 떠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자신의 그 속 생각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신의 장신구를 다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장신구가 뭐겠어요? 장신구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특히 이제 뭐 그 장신구를 왜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신구를 차는 것은 자신이 좀 뭔가 이뻐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를 좀 낫게 보이기 위해서 장신구를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거 아니죠?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다 벗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이 굳은 백성이 금방 또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순간순간적으로 자기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찾지만은 실제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벗어나게 되면은 도로 목이 빳빳해져서 굳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본인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심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모세가 진과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는 그러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성막,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아직까지는 사실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캠프 바깥쪽, 이렇게 캠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바깥쪽 한쪽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 7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이제 텐트죠. 말하자면 회막이. 그래서 모세가 주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랠 적에 그곳에서 모세와 주님만 만났던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텐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수천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순례길의 여정에서 뭘 뺏어간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뺏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모세와 둘이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면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세 번째 그들한테는 징계로 나온 겁니다. 자, 12절부터 해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천사만 보내고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저희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땠어요? 사실 이제 이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적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25장 자체가 이게 노래잖아요. 모세와 백성들이 주 앞에 찬양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15장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모세와 백성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디암은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것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되돌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죄를 진 백성에 대해서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면은 그들 모두는 이미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하신 것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고 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모세가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사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리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 그 얘기를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모세가 했듯이 주님 그 뜻을 돌리셔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된 거는 그리고 모세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다가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직접 그러면 내 처음 약속한 대로 내가 직접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생각을 바꾸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은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03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3편 7절부터 14절까지 구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해볼게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그러시면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알리셨던 게 바로 8절에 있는 얘기를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얘기는 뭐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비했을 적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머니까는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죠. 동쪽으로 끝까지 가도 동쪽이죠. 그것처럼 기억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먼지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먼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고 아무것도 거기서 찾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자를 긍휼히 생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목이 굳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적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해봅시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진행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느라. 무슨 말? 은혜 베풀 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던 것 중에 첫 번째 큰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이 백성을 죽여 마땅하지만 죽이지 마시옵소서 라고 한 첫 번째 거는 뭐였어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사랑도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였어요?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은 죄를 졌다고 죽여버리게 되면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죽이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내가 더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백성들을 광야 골짜기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온 거다. 저희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제 보여줬어요. 모세한테. 뭘로 보내줬어요? 섬광으로, 지나가는 빛처럼.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형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지만은 형상으로 나타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 앞에서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내 뒤만 볼 것이다. 마치 성광이 번쩍이는 것처럼 번쩍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그들의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세도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면서 그 좌절한 마음으로 돌판을 다 던지고 깨뜨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치료하십니다. 뭘로 치료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 3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규례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무슨 번제단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3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입니다. 우리가 쭉쭉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40장 이제 성막 봉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출애굽기는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참으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죄악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의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 적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봤을 적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밝아져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또 양육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겨져서 우리 마음에 빛이 되시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큰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또 지부장님들 전국 어디서 있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주의 같이
주와 같이 동행하며 걸을 적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협회, 하나님만 사랑하는 협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협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협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